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낙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게 되는 4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재앙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얼마나 전쟁 가운데 큰 낙심이 되겠습니까? 또 LA 산불과 같이 하루아침에 불길로 자기의 그 소중한 집이 불타버리게 되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낙심이 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낙심시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나 아니면 오늘날의 탄핵 정국과 같이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낙심시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는 때로는 관계의 문제가 우리를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없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극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될 때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신 안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낙심해서 우리가 생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케이스건 간에 낙심은 무서운 질병입니다. 절망과 자기 포기를 낳게 되기 때문이죠. 어떤 자매가요, 자살을 하려고 다리로 가가지고 강에 뛰어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90세 먹은 노인이 이 자살하는 이 자매를 보고 만류하면서 왜 자살하려고 하냐고,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냐고 물으니까 그 자매가 사실은 남자친구 때문에 버림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상심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자살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90세 먹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그 마음이 이해한다고. 나도 젊은 나이에 사랑에 배신당해서 죽음을 결심한 적이 있었다고. 그러나 그때 죽지 않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자신은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마음의 위로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할아버지, 도대체 언제쯤 그 상심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나요? 낙심이 사라지게 되나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에 사라지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한 70년 가까이 그 낙심과 상처를 품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다리로 뛰어가서 결국 자살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낙심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과장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람 때문에 무너진 관계 때문에 무너진 마음을 우리가 쉽게 회복하기가 참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러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 가지 형태의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음을 무너뜨리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낙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최근에 제 고향 선배님이 이번 주에 폐암으로 이제 죽었다는 부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47살밖에 안 됐는데 젊은 나이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죠. 하루아침에 자식 셋과 아내를 남겨두고 간 그 가운데서 그 가정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후부터 저는 매일같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들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또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낙심이라는 문제는 반드시 끝장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낙심을 우리가 어떻게 끝장낼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라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 진영에서 거인 장수 하나가 나와서 싸움을 도드는데 그 이름은 바로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참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골리앗은 이름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갈리아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미움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미움받는 자, 또 낙심시키는 자, 이게 골리앗의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다윗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보게 됐는데 이름을 개명한 사람들의 이름에 대한 개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온 이미지가 하나 띄워주실까요? 예, 이름이 강도야, 이런 사람들이 개명을 했다는 겁니다. 얘 이름이 강도야, 강도야. 또 여신데 이름이 인숙이에요, 여인숙.
또 이름은 또 진한데 이 성이 조시다 보니까 조진아, 또 뭐 인분, 김샌다, 또 바다라는 이름 참 이쁜데 편바다 참 얼마나 좋습니까? 성이 피시다 보니까 피바다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름은 참 잘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골리앗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미움받는 자, 낙심시키게 하는 자.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하게 골리앗은 말로만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키가 190cm, 갑옷의 무게만 60kg, 창의 무게 7kg, 방패의 무게까지 합치면 도합 약 100kg이 안 되는 그러한 전투 장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서게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며 말을 하니까 그 누구도 나서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왜 골리앗이 이렇게 나섰냐면은 고대 시대에는 이 전쟁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이게 서로 큰 피해를 보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장수들끼리 나와가지고 서로 대결해서 지게 되면 항복하는 거. 이게 바로 고대 시대의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우리가 서로 피 보면 싸우지 말고 장수끼리 나와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도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이 골리앗 앞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장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41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보내시죠. 그래서 이새로 하여금 전쟁터로 나가서 형들의 좀 안위를 살피고 돌아오라고 하면 도시락을 갖다 주면서 이제 다윗을 보내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부르심의 자리였다.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생의 중요한 자리 가운데 그를 등단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였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만약에 싸워서 이기게 되게 되면 어떤 포상을 내리겠느냐 하니까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주변에 있었던 병사들이 이것을 사울에게 보고하게 되죠. 그 말씀이 31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왕이 다윗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겠다는 말을 듣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저 장수에게 나가겠는가 궁금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 앞에 나와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런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여기 보게 되면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 단어를 영어 단어로 보게 되면 people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왕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군대가 저 골리앗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싸울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낙담하다라는 단어가 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무너지고 심장이 잃어버리고 멈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마음이 막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 마음이 갑자기 심장이 멈춘 것 같은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낙심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윗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저 골리앗 무찌르겠다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대라는 것이 아무리 무기가 많아도 사기가 떨어지게 되면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골리앗에 의해서 이미 사기가 다 떨어져 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낙담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에서 정복전쟁을 하게 될 때도 이 기생 라합이 말하지 않습니까? 간담이 녹아가지고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고 유리한 입장이 있지만 이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니까 그들이 간담이 녹아들고 사기가 완전히 꺾여가지고 전쟁 가운데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군대가 많고 아무리 우리가 무기가 튼튼하다 할지라도 군대의 사기가 떨어지게 되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는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더 메시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요, 이 낙담이라는 것을 희망을 포기하는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용기 있는 이 결단을 바라보면서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렛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참 안타깝죠. 사울이 지금 다윗이 이렇게 싸우겠다고 하는데요. 사울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이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다윗이 상당히 왜소한 체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러분 요즘에 현대 신학에서는 좀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왜소한 체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어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윗이 폭풍선장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저희 반에서 키가 제일 컸었거든요. 거의 끝번호였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한참 조그맸던 애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폭풍성장을 하고 저보다 커버렸어요. 1년 사이에 그렇게 커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절대로 체격이 작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갑옷을 입은 것을 보게 되면 그가 갑옷이 작아가지고 못 입은 것이 아니라 많이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 갑옷을 벗어버린 걸 보게 됩니다. 사울이 키가 큰 사람이라고 묘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맞을 정도였다고 한다면 다윗은 체격이 웬만큼 컸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사울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너의 나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17살 정도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저 장수를 어떻게 상대하게 되겠느냐 이렇게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방법을 바라보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자꾸 계산하게 되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밖에 잡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의사들도 우리 병을 고치는데 20%밖에 고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80%를 고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질병인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지금 이러한 인간적인 계산적인 방법으로 다윗이 너가 어리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것들을 보게 되면 한계를 바라보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낙심도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낙심을 끝장내기 위해서 이러한 현실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 우리는 이 낙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렛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 다윗이 하나의 객기를 부리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약점을 발견하게 됐는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골리앗이 몸이 크잖아요. 이 몸이 크다라는 것은 그가 둔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몸이라는 것을 다윗은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NBA에 가게 되면 2m 30cm 그런 농구 선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의 생명력이 5년을 넘기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심장에서 머리까지 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피가 제대로 못 올라가가지고요. 이 운동을 하게 되게 되면 이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장신들이 선수 생명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호르몬도 제대로 분비가 안 되고 몸도 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윗처럼 날렵한 사람한테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알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갑옷의 무게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의 무게는 갑옷이 그렇게 무겁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은 골리앗의 약점이 됩니다. 여러분 몸에 한 100kg을 차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에 나가서 칼이라도 한 번 휘두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제대로 맞게 되면 큰 타격을 입겠지만 100kg을 갖고 있는 그 상태에서 칼 한 번 휘두르려고 한다면 다시 손 한 번 올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다윗은 그 순간에 돌팔매에 한 5번 더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갑옷도 골리앗의 약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4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40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가져갔던 무기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막대기고 하나는 돌팔매죠. 그런데 그 막대기라는 분명한 더 단어가 나오는데 43절 말씀 한번 볼까요?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여기서 보게 되면 한국 번역으로는 이 차이점을 못 느끼게 되는데 저 가운데 있는 막대기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게 되면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의 시력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분명히 막대기 하나 들고 왔는데 막대기들을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골리앗의 시력도 좋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장도 문제가 있고 갑옷도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시력까지 문제가 있는 것을 다윗은 간파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하게 이 골리앗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골리앗을 뭘로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블레셋의 홍보 대사로 사람들 앞에서 위협을 주려고 하는 존재지 골리앗은 실제적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제대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 문제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루역정을 보게 되게 되면 이 뿔야의 땅이라는 곳에 크리스찬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 사자 2마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려기만 하면 사자가 막 달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이 크리스찬이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그 안쪽에 있는 문지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정가운데로 지나가세요. 자세히 보게 되면 사자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가만히 그 사자의 다리를 보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를 해할 수 없는 그 가운데로만 가기만 하면 내가 충분하게 그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탄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를 결박시킨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하지 못해요. 다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겁을 줄 뿐이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게 되면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피하라고 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기만 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피할 필요가 없이 대적하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적을 바라보게 될 때 자세하게 살피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자세히 살피세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상당히 거품이 많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이 저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낙심을 물리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바른 확신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른 확신이 필요하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게 되게 되면 우리는 낙심을 끝장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다윗은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들 사자랑 한번 대면하실 담력이 있으신가요? 예.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자보다 곰을 더 무섭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자와 곰이 나오게 되면 사자가 먼저 나오고 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곰이 더 무섭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한 사자와 곰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35절 말씀 보게 되면 양의 새끼를 잡아가서 입에 넣은 상태인데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낼 정도로 다윗은 참 용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싸울 수 있던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3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자와 곰을 이겼던 자기의 진정한 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사자와 발톱에서도 건짐을 받고 심지어는 내 새끼, 양의 새끼까지도 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아가게 되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발명가가 있죠. 그 토마스 에디슨이 그가 죽은 지 100주년이 맞아가지고 1947년도에 발명품을 만들었던 책상에 있는 서랍을 여는 그런 기념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과연 에디슨의 그 책상의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궁금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서랍을 이제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 적혀져 있는 글이 바로 저 글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든 요나를 생각하라. 여러분 요나를 여러분 아시죠? 요나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 바닷속에서 큰 고통을 겪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숨을 참는 것도 2분을 넘지를 못하는데 3분을 넘지 못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그것도 바다 깊은 곳에서 3일 동안 있었다고 한다면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지켜주셔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물속의 깊은 곳에서 심연의 그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요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 저 요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 고난을 못 이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못 이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에디슨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항상 누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러한 영적인 경험들을 우리에게 전수해주는 아주 귀한 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까? 모세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다니엘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되었든 그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고난을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바른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바른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른 무장이 필요하다. 예, 낙심을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가 바른 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38절과 3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예, 요즘 현대 신학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이 신장이 상당히 장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사울의 갑옷을 입었는데 그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지 작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고 있어요. 사울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정도 더 큰 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키가 절대 작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익숙하지 않아서 다윗이 안 입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싸워가야 될 무기는요 우리가 세상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싸워야 될 무기는 그런 무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화려한 옷으로 무장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보세요. 엄청난 무기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윗에게 지지 않습니까?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전투복을 입히지만 그것이 결코 다윗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 입고 있었던 갑옷이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입고 있었던 영적인 갑옷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되니까 아까 37절의 말씀과 같이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셨던 것은 내가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옷 입음을 통해서 내가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 영적인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지만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낙심이라는 이러한 불청객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드론전이죠. 연일 러시아 본토를 향해서 지금 드론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수십억, 수백억짜리 이러한 방어체계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죠. 40만 원에서 50만 원짜리 드론에 의해서 그런 엄청난 액수의 무기들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은요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지략으로 싸우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경험담을 통해서 영적 자신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되니까 그 골리앗을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영적인 무기를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무기를 주셨어요. 십자가의 능력 주셨잖아요. 마귀의 권세를 결복하는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최강의 무기라는 것,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질 수가 없고 이런 낙심에게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믿음이 참 좋으신 권사님이십니다. 그 권사님은 소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이 예배당에서 죽는 게 그분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셨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엑스레이가 흐리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MRI 검사를 해봤더니 이 폐에 물이 차버린 것입니다. 폐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치료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싶은 마음,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내가 분명하게 낫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 서재로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다시 해봤더니 폐가 멀쩡한 거예요. 폐에 하나도 뭐 암덩어리도 안 보이게 되고 폐에 물도 차지 않고 너무나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기적입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하면서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 폐암이 낫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목사님한테 왔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권사님, 그거는 제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권사님의 믿음이 그 병을 낫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권사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게 되면 낫겠다는 그 믿음이 권사님을 낫게 한 것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 권사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안에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사망과 저주와 질병은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이런 낙심과 불안과 염려를 다 물리치시는 그 영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 안에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무장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무장을 통해서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2025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영적인 공격들을 물리치시고 낙심을 물리치시고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